자, 오늘 말씀은 제목이 세상의 빛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시냐? 오늘 12과인데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시다. 이 말씀을 중심으로 아마 2시간 해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첫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말씀 읽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예수님은 자신을 가리켜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지난 시간에 얘기했지만 하나님은 누구시냐 하는 것을 요한복음과 요한 1서에서 네 가지로 설명하는데, 요한복음에서는 하나님은 말씀이시다 하는 말로 이렇게 시작을 해나가죠. 그리고 4장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씀하실 때에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성령과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요한 1서에서는 1장 5절에 하나님은 빛이시니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니라,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빛이시다. 오늘 제목은 예수님이 빛이시다. 결국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이런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은 누구시냐? 요한일서 4장 8절에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을 이렇게 네 가지의 단어로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그러면 예수님은 누구시냐? 사실 예수님에 대한 설명은 훨씬 더 많이 나옵니다. 그 중에 오늘 본문 말씀 내가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십니다.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지으실 때 첫날에 빛이 있어라 명령하셨더니 이 세상에 빛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어둠이 물러가고 밝은 빛이 왔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기 전에는 어둠이 이 온 땅을 덮고 있었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흑암, 이 캄캄함 위에 이렇게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드디어 빛이 있어라 명령하시니까 어둠은 한켠으로 쫓겨나가게 되고 밝은 빛이 이 땅에 오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빛이라고 하는 것은 그 어떤 것보다도 사실 더 중요한 귀한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빛이시다. 하나님이 창조 첫날에 빛이 있으라고 명령하셨다. 그러면 하나님의 빛과 하나님이 명령하신 이 세상에 있는 빛은 어떻게 다르냐? 하나님의 빛은 원래의 빛이고 본체시고 이 세상에 빛이 있어라 그래가지고 생겨난 빛은 그거는 피조물인 빛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하고 하나님이 빛이라고 하신 빛이신 하나님과는 이거는 이제 질적으로 다릅니다. 이 세상에 있는 빛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생겨난 것이고 하나님을 상징하고 있는 것이지 이 세상에 있는 빛이 곧 하나님인 것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의 뜻을 깊이 이해하면서 하나님이 빛이시다 하는 말씀이 무슨 뜻인지를 하나하나 이렇게 깨달아 나가야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하나님이 세상을 보실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빛이었잖아요. 그래서 빛을 제일 먼저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빛은 피조물인 빛이고 하나님의 빛은 원래부터 계신 하나님의 본체이신 빛이고 이렇게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빛의 생활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닮아서 거룩한 빛으로서의 생활이 우리 속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살아가야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놀라운 은혜의 세계에 새롭게 들어가게 되므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도 빛의
빛을 발하는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나야 되겠습니다. 이사야 60장 1절에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명령하시면서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라고 선포합니다. 그러니까 나의 빛이 나에게 이르렀다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빛. 우리 인간들 모두가 다 자기의 빛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참 빛이신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게 되면 우리 속에도 빛이 있어서 이 빛을 발하게 되는 것이고, 예수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지 못하고 살면 실제에 있어서 빛이 없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빛을 발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이 세상에서 빛을 발해야지 이 세상을 밝게 만들고 새롭게 만들고, 그래서 이 세상에 큰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이 말씀을 다시금 마음에 새기면서 하나님, 나도 세상에 빛이 되게 하시옵소서. 나도 예수님을 더욱 닮아가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을 더욱 닮아가게 하시옵소서. 이런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야 빛의 생활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빛을 잃어버렸다든지 또는 겉으로만 빛이라고 하는 말씀을 믿는다고 하고 실제 마음속에 이 빛이 들어와 계시지 않을 것 같으면 그는 여전히 어둠 속에서 사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어둠 속에서 산다고 하는 것은 죄 가운데서 산다고 하는 말이죠. 어둠 속에 산다고 하는 것은 갈 길을 알지 못하고 산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밝은 빛 가운데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빛이 없는 세상은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빛이 오면 이 혼돈했던 것에 질서가 잡히게 되고 공허했던 것에 드디어 의미가 부여돼서 헛되고 헛된 인생이 아니고 의미가 있고 의미가 있는 참 의미를 가진 우리의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또 흑암뿐이 없다고 했는데 빛이 없으면 흑암입니다. 흑암을 몰아내고 우리가 빛으로 충만한 생활을 이루어 나가야지 하겠습니다. 자, 예수님은 제자들 모두를 향하신 첫째 말씀이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마태복음 5장 14절 이렇게 팔복을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제자들에게도 빛이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세상의 빛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어둠은 쫓겨나고 빛으로 충만해지는 새 역사가 일어나야지 하겠습니다. 이번에 배드민턴의 파리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딴 안세영이라고 하는 선수가 금메달 따고 난 다음에 속에서 품고 있었던 것을 드디어 폭발시켰습니다. 그 배드민턴 협회라고 하는 게 얼마나 부패했나 하는 것을 폭로해가지고 크게 물의를 일으켰던 일이 있는데, 물론 이것은 지금도 진행형이죠. 그러나 나는 그거를 보면서 야, 배드민턴 협회만 그렇게 했느냐? 모든 협회라는 게 전부 썩었다. 돈 맛을 보고 권력의 맛을 보고 그래가지고 어떻게든지 그거 하나 좀 차지해 보려고 애를 쓰는 자들이 얼마나 많으냐. 자, 축구협회라는 건 어때요?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래서 이번에도 이렇게 그 축구협회 우리가 이 아시안 게임 또 이 올림픽 이런 예선에서 결국 이렇게 탈락을 하게 되고 그래가지고 망신을 당하고 이렇게 돼서 손흥민 선수도 굉장히 분노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게 다 축구협회가 부정부패가 심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축구협회는 이렇게 국제대회를 한번 하면 그 큰 운동장에 6만 명 모이고 막 4만 명 넘게 와글와글 모여들게 되면 그 수입이 어마어마합니다. 이 돈 가지고 우리가 초청한 팀에게 사례비 다 주고도 엄청나게 돈이 남게 되는데, 이렇게 남는 것 가지고 이 사람들은 큰 잔치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좋아서 결국 그 축구협회 회장이 됐다 하면은 절대로 이 자리를 내놓지 않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렇게 시합에서 진 것을 문제 삼아 가지고 축구협회 회장 물러나라 하고 외치고 있지만 절대로 안 물러나죠. 이 사람이 물러나지 않고 이렇게 자기 자리를 꿰차고 있고 다른 사람을 감독으로 이렇게 세워가면서 버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게 다 이 정치가들은 뭔가 잘못되면 그래도 물러날 줄을 좀 알아요. 안 물러나면 하도 압력이 강하니까 이렇게 물러나고 그럴 수밖에 없게 되는데, 누구든지 물러나고 싶지는 않지만 그래도 어쩔 수 없으니까 물러납니다. 그런데 이 축구협회 회장이라든지 배드민턴협회 회장이라든지 다 이 사람들 물러나지 않습니다. 또 뭐 다른 운동 종목도 다 마찬가지일 거예요. 이게 우리 인간들의 이 타락한 본성이 결국 자기가 한 번 움켜잡았던 이 좋은 거를 절대로 놓치지 않으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건 다 어둠이죠. 우리가 이런 어둠을 깨뜨려 버려야 됩니다. 북한의 김정은이란 놈이 자기 자리를 내놓겠습니까? 나라가 다 망하고 백성들이 굶어 죽어가고 홍수 피해로 해서 수천 명이 죽어가고 막 이런 일이 일어날지라도 절대로 그 자리를 내놓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고집을 부리면 어떻게 되느냐? 나중에 큰 코 다칠 일이 생기는 거죠. 이렇게 해서 무시무시한 일이 우리 앞에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잘 배워서 모든 일에 책임을 지고 뭐가 잘못됐을 때는 물러날 줄을 아는 사람이 되고, 이 책임을 지고 이것을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이런 사람이 되어서 이 세상을 바르게 해 나가야 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절대로 물러날 줄 모르고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그거를 이렇게 고집하지 않습니까? 자, 이번에 인도에서도 양궁협회, 인도가 양궁협회가 다 첫판에 빵 하고 떨어져 버리고 말았는데, 우리 한국에서 초청한 양궁 그 감독을 심지어 파리 올림픽에 가지도 못하도록 엉뚱한 사람을 대신 거기다 집어넣어줘 가지고 이런 엉뚱한 짓을 해서 인도 국민들이 굉장히 분노하고 있다고 하는 이런 것을 우리가 보면서 이 세상에는 죄가 얼마나 가득한가. 이게 다 부정부패입니다. 이게 다 어둠입니다. 왜 이런 일이 생깁니까? 빛이 없어서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거기에 빛을 비춰주시고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빛을 비추시면 어둠은 쫓겨 도망가고 세상이 밝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백성들이 예수님을 정말 기쁨으로 영접하고 마음으로 모셔드리고,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 속에 예수님이 빛을 비추어 주시기를 원하면서 우리에게 있는 모든 부정과 부패를 척결해낼 때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을 우리는 확신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민주당의 당대표라고 하는 이 이재명이라는 사람을 보세요. 이재명인지 죄명인지는 잘 모르지만 여하간 이 사람 죽어도 절대로 그 자리를 안 내놓으려고 합니다. 왜? 그거 내놨다간 당장에 감옥에 갇히겠거든요. 그러니까는 자기가 박아놓은 많은 이 프락치를 통해서 어떻게든지 재판을 질질 끌고 이러다가 4년만 이제 5년 윤 대통령 임기만 지나가라. 이제 2년 반 거진 지나가는데 2년 반만 더 버티면 그 다음에 한번 세상을 뒤집어 가지고 또 권세를 잡고 어떻게 해보겠다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러나 하나님이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빛입니다. 인간들은 어둠이라 어둠의 일을 자꾸 찾아가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이들에게 빛을 비추시고 어둠을 몰아내시고 새 역사를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빛이 한순간이라도 없다면 세상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이거 참 큰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빛이 없으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우리는 모두 첫째로 나타나는 현상은 우리는 모두 소경이 된다고 하는 거죠. 빛이 없으면 눈이 아무리 밝다고 해봤자 빛이 없는데 그 눈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빛이 없으면 눈은 다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가 눈 떴다고 하는 것도 다 그 무용지물입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볼 수가 없는 암흑천지가 되고 그래서 모든 것을 더듬어서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답답하고 정말 가련한 세상이 되어야 말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는 이 세상에 빛이 없으면 낮이라고 하는 것은 없고 밤만 계속 될 거니까 이렇게 되면 결국 우리는 활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시잖아요. 낮에는 일해야 된다. 밤에는 쉴 때가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낮에 빛이 있을 때 일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하고 말씀하셨어요. 밤이 되면 일을 할 수 없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빛이 없으면 온통 세상이 캄캄한 밤입니다. 우리는 아무 일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인간이라고 해서 잘났다고 큰 소리 칠 수도 없고 이 세상은 얼마나 어두워지느냐는 말이에요. 셋째로 빛이 없으면 어둠만 있는 게 아니라 이 어둠을 타고 온갖 범죄가 기승을 부립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그래도 치안이 좋아서 밤중에라도 이렇게 돌아다닐 수 있고 밤중에 불이 환하게 가로등도 밝아 있고 그 집집마다 가게들도 영업을 하고 이렇게 하니까 우리나라는 밤에도 안전하다 그러지만 벌써 이 세상 다른 나라들은 밤이 되면은 무섭습니다. 도둑이 들끓습니다. 언제 어디에서 어떤 위험한 일들이 생길지 알 수 없는 그런 속에서 살게 됩니다. 그래서 저녁에 해가 지게 되면 바깥에 출입도 하지 못하고 이렇게 불행한 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는 반드시 빛이 있어야지만 하겠다 하는 거죠. 한 걸음 더 나가서 빛이 없으면 이 세상은 생명도 없습니다. 빛이 없으면 산천초목도 자라날 수가 없고 이 세상의 모든 짐승들, 벌레들 다 이 모든 게 다 자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바다에 있는 물고기도 빛이 없는데 그놈들이 어떻게 살 수가 있고 활동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 세상은 삽시간에 죽음의 땅으로 변화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반드시 빛이 있어야지만 하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셋째로 우리는 빛을 가진 사람의 행복에 대해서 잠깐 더 생각을 해봐야 하겠습니다. 빛을 가지면 행복합니다. 빛이 없으면 불행합니다. 빛이 없으면 죽은 것입니다. 빛이 있으면 우리는 산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행복을 갖게 되느냐? 첫째, 우리는 밝아집니다. 마음도 밝아지고 생각도 밝아지고 생활도 밝아지고 모든 것이 밝아집니다. 인생을 밝게 살기를 원합니까? 어둡게 살기를 원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빛을 가지고 살면 어둠이 우리를 틈타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비록 어려운 일을 만난다고 할지라도
어둠이 틈타지 못하니까 우리는 절대로 낙심한다거나 뒤로 물러난다거나 포기한다거나 이렇게 되지 아니하고 더 큰 빛을 사모하면서 더 밝은 세상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빛을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에서 잘 나갈 때는 그런 대로 아주 좋아하고 뭐가 형통하는 것 같고 신나고 이렇게 신난다고 하면서 사는 것 같지만 갑자기 어두운 일이 찾아오면 견디지 못하고 단박에 팍 쓰러져 가지고 일어나지도 못하고 이렇게 버둥거리다가 결국은 멸망하고야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세상에서 빛을 가지고 승리하는 사람들 되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빛이 있으면 거기에는 열이 있습니다. 그래서 따뜻해집니다. 이 사람도 냉랭한 사람이 있고 따뜻한 사람이 있죠.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을 더 좋아하십니까? 이왕이면 따뜻한 사람 돼야 하지 않아요? 엄마의 사랑은 따뜻한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엄마의 품 안에서 우리 어린 자녀들이 아름답게 잘 자라날 수가 있고요. 얼굴에 그늘진 것이 없이 이렇게 밝게 자라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부모가 없는 고아들을 보세요. 겉으로는 웃는 것 같아도 그들의 삶 속에 그들의 마음 속에 어둠이 깃들여 있어서 이거는 속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어둡게 살아가는 자가 되지 말고 밝게 살아야 되는데, 비록 이 세상에 부모가 없다고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하고 이분을 모시고 살면 밝은 빛이 내 안에 있어서 이 빛에서 나오는 따뜻함이 마음을 훈훈하게 만들고 따뜻하게 만들고 또 나가서는 뜨겁게 만들고, 그래서 열정을 가진 사람,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새 역사를 이루는 사람으로 변화를 받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이렇게 따뜻한 사람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을 새롭게 만드는 사람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셋째로는 이 생명의 빛을 가지면 어떻게 되느냐? 셋째는 실족하지 않는다고 말씀을 했어요. 요한복음 11장 9절에서 10절 말씀 보면은 이렇게 우리는 실족하지 아니하고 빛을 가지면 실족하지 아니하고 내가 가야 할 길을 바르게 갈 수 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이렇게 살아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아차한 순간에 우리는 실족합니다. 아차한 순간에 넘어지고 자빠지고 그러다 보면은 발목이 삐고 우리가 발을 다치게 될 수도 있고 머리를 다치게 될 수도 있고, 넘어지는 그 순간은 얼마나 위험합니까? 특별히 나이가 많을수록 노인들이 넘어지면 더 위험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애들은 넘어져도 삐었어도 그거 고치면 될 수 있고, 뼈가 부러졌어도 붙이면 금방 붙지만 어른들은 이게 한번 부러지든지 잘못되면은 고치기가 너무너무 힘들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이들은 악교질이 많아서 금방 붙을 수 있지만 어른들이 되면 악교질은 점점 줄어들고 석회질이 많아지니까 한번 넘어져서 부러지게 되면은 다시는 붙이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이가 들수록 더 조심해서 살아야 되는데, 저 조심조심 소경이 더듬으면서 가는 것처럼 그렇게 산다고 해서 바르게 사는 게 아니고 이 비결이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시고 살면 된다. 예수님을 여러분 마음에 꼭 모시고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기도하면서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살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대로 우리가 잘 받아가지고 이 세상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지 아니하고 이렇게 살아가게 되면 우리에게는 놀라운 형통이 있고 성공이 기다리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넷째로 빛이 우리에게 있으면 이 빛 가운데에 생명이 있다고 말씀하셨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만물을 지으셨는데 요한복음 1장 4절 말씀이죠.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빛, 이 빛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 우리 사람들의 빛이 되는데, 빛이 있는 곳에 생명이 있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빛이 없으면 세상은 죽은 세상입니다. 바다의 물고기도 다 죽습니다. 그렇지만 빛이 있으면 다 살아납니다. 우리가 깊이 잠들었다가도 아침에 해가 떠서 환한 빛이 비치게 되면 우리는 다 깨어서 일어납니다. 날이 밝았다. 일하러 가자. 빨리 깨어서 일하러 나가자. 그래서 우리는 낮에는 열심히 일하고 새롭게 역사해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일 중에 가장 큰 일은 어디 공사장에 가서 공사를 열심히 해서 땀 흘려 일해가지고 돈을 많이 벌고 이런 것이 일이 아니라, 진짜로 큰 일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 복음을 전하는 것, 생명을 살려내는 것, 이런 아름다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이 놀라운 행복이 충만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명을 가지고 날마다 승리, 또 승리하는 거룩한 백성들이 되어야지만 하겠습니다. 아멘. 우리가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